오늘은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탤런트 정호곤 씨가 어느 날 신이 와가지고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 맞추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오면 방울을 흔들고 접신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본인 입에서 툭툭툭 나오는 거죠. 시나리오에 없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상담을 오고 점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 점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까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걸 보고 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니까 이제 어떤 여성이 이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들고 이 정호곤 씨를 찾아왔어요. 이 여성이 이제 본인의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방울을 흔들고 빙의를 하죠. 근데 갑자기 이 정호곤 씨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악취와 비린내가 나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 뜨끔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알려주고 맞게 하고 보여준 내용을 이 여성에게 전달하니까 이 여성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보신탕집 아들내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호곤 씨의 사주에 의하면 이 사람을 계속 만났으면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 남친이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당황을 하는 거죠. 가지고 있다. 오른쪽 고관절을 수술을 해서 잘 걷지를 못한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 큰 수술을 했다. 자전거를 타다가 어깨가 부러져서 또 수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꺼내죠. 그것만 있을 게 아닐 건데 뭔가 보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봤다. 그 남자 뒤에는 항상 시커먼 형체의 귀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무속인이 있지 않느냐. 이 여자가 이제 속속들이 이제 다 뭡니까? 밝혀지니까 점점 집중하고 당하고 속내들을 더 사실적으로 꺼냅니다. 작은 할머니가 지금 현직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한테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병이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그 여자가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왜냐? 본인도 알아요. 신병인 거. 근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이 아빠가 아니다. 지금 너희 집에 온통 뭐냐면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고 해결이 안 되는 뭐죠? 신병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병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네. 조상 대대로 벌써 왔었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간에 따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단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영적인 병입니다. 이 병은 어떻게 온 겁니까? 사단의 역사로 시작된 겁니다. 사단이 직접적으로 준 병일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준 병일 수도 있어요. 예, 알코올 중독이 귀신이 준 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직접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알코올 중독된 삶 패턴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뭐냐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예전에 모델이자 탤런트였던 안개범 씨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검색해 보면 이 사람이구나. 키도 크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국적으로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한참 인기가 급상승할 때쯤 갑자기 사라졌어요. 촬영하다가 쓰러졌답니다.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변명이 안 나와요. 전국에 있는 대형 병원을 다 다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4명의 큰 무속인을 데리고 16시간을 구술했어요. 그 무당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병이다. 그런데 그 구술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온 게 있어요. 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통이 오고 나면 본인이 지나왔던 4시간 전까지의 기억이 싹 사라집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간헐적 단기기억 상실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늘 핸드폰을 꺼내서 방금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 떠올랐던 걸 뭐합니까? 이 핸드폰에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오면 또 뭐합니까? 기억이 사라지고 나서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한번 적어봤대요. 왜냐? 자기 필체는 남아있으니까. 그 상황이 또 연출되니까 뭐합니까? 분명히 4글자는 맞는데 내가 왜 이 글을 썼는지, 뭐 때문에 썼는지,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이분의 딸이 지금 탤런트로 데뷔해서 작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합니까?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죠. 당하면서도 몰라요. 긴장감도 없어요. 다 열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틀린 성공을 가게 해서 뭡니까? 나락으로 가게 합니다. 그 예전에 칠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손영춘 씨, 김혜수 씨하고 굉장한 뭐냐면 그 드라마 시청률을 기록하고 칠득이라는 이 캐릭터가 전국을 강타했죠. 이 사람이 칠득이라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일학 바보 스타가 돼가지고 3대 바보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맹구, 그죠? 그 다음에 영구, 칠득이. 대한민국의 3대 바보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밤 행사를 뛰고 그 다음에 낮 행사를 뛰는데 하루 12개를 뛰었다요. 근데 그때 당시 행사 뛸 때마다 현찰로 1,000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럼 하루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했는데 한 방에 박살났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고향에서 유자를 따고 있거든요. 유자를 따고 있는데 친형님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친형님은 사고로 지금 눈이 실명이 되었고 얼마 전에 경수가 죽어서 사별한 상태입니다. 굉장한 데미지를 안고 있죠. 그래서 낮에는 유자를 따고 밤에는 인근 전라도 쪽에 목포나 강주 쪽으로 가서 뭐합니까? 술집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 끝은 뭐죠? 나락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안 뜨면 눈앞에서 당합니다. 나는 안 당해도 내 가족도 당해요. 내 자녀들이 당하고. 이렇게 뭐합니까? 사람들을 이 길로 계속 가게 집착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행복과 성공을 착취하도록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뭐합니까? 질병을 심는 겁니다. 요번에 버니엘고에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그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애예요. 지난달 5월 31일 날 서울 5호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지하철. 그 사람 많은 승객 칸에 휘발유통을 현장에서 부어가지고요. 바로 불붙이 부숴요. 정신병자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어젠가 아래 그 20대 청년이 뭡니까? 택시 타다가 아저씨 보고 길 이가 아닌 것 같다 실경을 그 자리에 죽이 부은 거예요.
주희가 그 택시를 가지고 도주를 해가 도망가면서 뭡니까? 멀쩡한 사람 치고 도망가버렸어요. 모두에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의 시간표가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올 것이 아니고 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중독시키고 질병의 시간표까지 걸어가게 한답니다. 지금 양양 군수, 그죠? 성매매 하다가 CCTV에 찍혀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뭘 걸어놨습니까? 노예 삼는 선악과 다 걸어놨습니다. 나는 아니지? 이건 착각입니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소돔 고모라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단의 먹거리로 노예화되어 있다. 그죠? 이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하나 봤는데 엄마와 딸이 이제 촬영을 한 거죠. 딸의 일상생활을, 투병생활을. 딸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20대인데. 암으로 인해서 고열이 발생하는데 약이 없어요. 거기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는데 엄마가 영상을 찍어 놓는 겁니다. 몸에는 살이 하나도 없고 뼈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항암 치료는 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온몸에 멍이 다 들고 엄마가 진통제를 붙여주고 싶어도 못 붙여줘요. 왜? 마약성 진통제라 엄마 손에 닿으면 안 돼. 그 딸은 항암 치료를 받아가 손톱이 다 부러졌는데 본인이 이 진통제 패드 이거 스티커 벗길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통증이 가라고 본인이 나레이터로 녹음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보는데 눈물이 두르륵 떨어져요. 뭘 그리 잘못했길래 왔습니까? 아닙니다. 뭐죠? 노예로 만드는 병을 만들어놨대요. 노예로. 알아도 안 해. 그죠? 교회 오는 거 알잖아요. 안 하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죠?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의 메시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심각성과 그 중요성과 해답에 대한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나중에 일 터져 보시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겁니다. 왜 제가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당해봤잖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팔다리 날아간 사람들이 차를 온전히 타겠습니까? 저는 저처럼 안 당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누렸으면 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참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다 걸려 있어요. 하나같이 밤에 잠을 못 자. 하나같이 우울증 때문에 전부 다 공황증에 다 빠져 있고 가족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자식 때문에 울고 있고 본인 미래도 답답한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냥 교회 오라고 메시지 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잡도록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의 24시간 뇌를 보니까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는 멈추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낮에 일을 해. 행복해요?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 그러면서 몸도 아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경제도 늘 모자래. 근데 누구 하나 이해도 안 해줘. 근데 밤에 잠도 뭡니까? 못 자. 이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머리와 심장을 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이 안 오는 게 이상하잖아.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뭡니까? 포장마차에 술 한잔 마신다니까. 이게 치웁니까? 휘발유에 불에 휘발유를 때려 붓는 겁니까? 안 보이세요? 어떤 진짜 해결 안 되는 병을 심어놨는지. 술 마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 현장에 이렇게 뭡니까? 가정들이,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프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거라도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현장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빛과 구원이 되신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곰과 사자를 때리잡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왕이었어요. 다 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안 취했어요. 뭘 취했습니까? 여호와를 취했어요. 우리와 다윗과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고 싶고 왕이 가진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왕이 가지는 그 럭셔리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겠는데 다윗은 그거 필요 없고 이 저주를 아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와로 뭡니까?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예배 열심히 드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예배만 바로 가르쳐도 뭡니까? 그 후대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야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뭡니까? 시달리 부모. 나는 가짜 목사잖아. 그럼 저에게 뭡니까? 막중한 뭐가 있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찍 하나씩 들고 다닐 겁니다. 양이니까 때려야지 이제. 팍! 오데가노 이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불신자가 취하는 목표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뒤에는 함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났는데 속는다 이 말입니다.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한숨 대신 권세가 사용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걱정 대신 찬송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갈등 대신 말씀이 암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도 병드는 겁니다. 병이 안 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매 순간. 할 거 없으면 옆집에 순자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 저녁 반찬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인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 저녁에 라면 있잖아. 음식 예배 해놨다니까요. 반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준비해놓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피제사. 죄 없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죠? 당신의 뭡니까? 목숨을 줄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주셨잖아요. 요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과 진리 되시는 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다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은 빛과 구원이시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아세요? 왕선지자 제사장? 예수님 왜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영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부활한 영이 나와 함께 있다니까, 살아있다니까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잖아요. 그래 또 죽어. 지금까지 살아서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빛과 구원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반드시 붙드시는 은혜에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나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원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그리스도를 강단을 통해서 늘 들으면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좋은 공기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겠죠? 나쁜 공기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돼요.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 그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해가지고 성취시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예배에 진짜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만 준 게 아니고 수요일도 주시고 금요일도 주셨어요. 그죠? 이거 나하고 필요 없으면 이 틈은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린다면 안 해도 돼.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달리는 분들 지금 많으신데 그때는 혼자서 계속 들으세요. 혼자서 계속 들으세요. 잠 안 오시는 분들 시달리고 제가 현장에 가면 기도문 적어드리는데 그냥 계속 마냐면 듣기만 하면 돼요. 들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있는 증거대로 그대로입니다. 흑암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 눈만 감으면 나타나니까 술을 때리었잖아요. 그래서 또 쓴 방법이 있어요. 노가다를 나가서 현대백화점에 범일동에 백화점이라서 한 층씩 뭡니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층에서는 영업을 그대로 합니다. 백화점 창이 없잖아요. 그 안에 먼지 가득해. 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 뭐냐면 떨어져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갔을 때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나갔어요. 왜 제가 막노동판에 갔냐면 잠 자려고. 그래서 들어와서 술도 마셔보는데 안 자죠. 그냥 현장에 갔는데 완전히 뭡니까? 시체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떨어지는데도 내가 멍해. 그냥 잠을 못 자니까. 지금은요. 누우면 바로 자쁩니다. 예. 저도 몰라.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너무 갈급해가 시달려가지고 들었는데 계속 그냥 들었어요. 앞으로도 들을 겁니다. 제 목소리나 제 얼굴이 싫은 분들은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스타일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 진짜로. 기준 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피부 뽀얗고 사투리 안 쓰고 더 박식하고
더 영적 파워 있는 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건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겨우면 찬양도 들으셔야 돼요. 네? 좋아하는 뭡니까? 성구도 암송하고. 해보세요. 해본 사람들은, 그죠?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해본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뭐가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증거 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마귀한테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나가가지고 깡패한테 시집 가는 거는 말릴 수가 없어. 지가 연을 끄고 가는 거는 감정적으로 연을 끄는 거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연 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시집 가쁘면 할 말이 없다니까. 시연이가 나 조폭 좋아해라며 가라. 그게 세상이 좋아서 가라 이 말이야. 그런데 아빠 남편이 너무 괴롭히고 두드립해서 내 좀 살려주세요 하면 얘가 안 나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대하시면 돼요. 어렵게 대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아버지 제가 예배에 관심이 없는데요. 세상이 좋은데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압니까? 가라 이랍니다. 가라. 그냥 안 갑니다. 돈도 줍니다. 내 재산 들고 가라 합니다. 그게 탕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안 깨달아지면 체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실 때는 멀쩡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리 절고 이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 손에 두지 않습니다. 뭐죠?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 세상 끝 해보라니까. 죽을 때까지 안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한 곳으로 이끌겠죠. 그거 보고 괴롭힌다고 하면 그건 진짜 영적 문제의 끝판대장입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안 되는데 그래서 주신 거예요. 권세. 누가복음 16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과 원수를 제가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죠? 교회 가게 하는 모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의 능력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기가 막히게 뭡니까? 타이밍과 시간표에 딱 맞춰서 딱 주십니다. 1.1액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딜레이 시킨 겁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불신자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세요. 한신영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안 가던 상키도로 가기 시작했네요. 본인이 초등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를 가니까 방치가 되어가지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면 오로지 돈 들어간 겁니다. 방치가 되니까 공부도 잘 안 하고 늘 돌아다니다가 야간고등학교로 갔는데 그러다가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 다니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근데 그때 옆에 친구가 깔롱지는 친구 옆에 와가지고 야, 아니 술집 마담하면 잘 되겠다 이러는 거야. 솔깃된 거죠. 왜냐? 공짜로 술 먹지, 공짜로 노래하지,
팁도 받지, 월급도 받지. 연애도 하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뭡니까? 환상의 나래가 가라오케라. 그래, 일단 가서 인턴을 하고요. 아, 근데 작은 마담 해야 되겠다고 친구들 꼬셔가지고 작은 마담 했는데. 그래가 늘 퍼먹고 놀고 이랬는데 좋아지겠습니까? 그때는 좋지. 그러다가 멋있는 남자 만났는데 너무 멋있어. 온몸에 문신도 하고. 조폭 오빠를 만난 거죠. 근데 오빠가 통도 커. 야, 니 새끼 마담 하지 말고 큰 마담 해라. 이러더니 가게 차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오빠가 너무 멋있다 이라 결혼했는데 오빠가 집에 안 들어와. 임신시켜놓고. 미행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경마장에 노름에 밑이 푼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데 멈춰라 하니까 처음에는 변명과 용서를 구하더니 두 번째는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애 출산하고 시댁에도 죽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오빠야 그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일본으로 인턴십을 갔대요. 일본에서 지금 가장 유행하는 술집은 뭔가? 그게 오픈바라고 하네요. 그걸 가져 신촌했는데 대박 터지푼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죠? 본인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술집 뒤에다가 집에다가 뭐 했냐니까 도박장을 만든 겁니다. 엄청나게 벌어온 돈을 도박으로 다 탕진하는데 5개월 만에 5억이 날라갔대요.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급전을 받으려고 차를 새로 뽑는데 쉽게 말하면 BMW 1억짜리 뽑으면 그걸 바로 뭡니까? 대부업체한테 줘서 내가 이자 1,000만 원 줄게 이런 식인 거야. 그런데 뭐냐면 집 하나 100만 원짜리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가 차 맡기고 뭡니까? 배팅하고 그래가 갖고 또 차 받고 또 맡기고 이 짓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다 꼴리니까 뭡니까?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결국 미국으로 도망가픈 겁니다. 도망가서 잘 되나? 한국에서 하는 그 짓을 또 하는 거라.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소주에다 수면제 타가 마셨던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 떴는데 중환자실인 거예요. 일어나가 닌겔 뽑고 짐승처럼 많이 의사한테 욕하고 왜 살렸냐고. 그러다 가족이 정신과에 쳐넣은 겁니다. 그 춘천에 있는 기도하는 오빠가 있었네. 춘천에 놀러 온나 이랬더만 오빠 따라 교회 갔더만 충격을 먹은 겁니다. 복음을 만났어요. 시간 강의에서 제가 줄였지만 복음을 만났는데 본인은 어릴 때 그냥 슈퍼맨처럼 지어낸 인물인 줄 알았대. 근데 역사의 인물인 걸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체험하면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왜 방송국에서 이걸 보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2년 동안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을 찾아가고 아는 지인들을 찾아갔는데 2번을 안 만나주더래. 저기 알코올에 미치고 돈에 미치더만 이제 종교에 미쳤다고. 모두가 자기를 다 버리고. 전 남편조차,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남편조차 그랬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해서 자기는 구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데 그래도 남편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거 마약 중독자에 도박 중독자에 저거 인간 쓰레기인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전화 왔답니다. 남편이. 춘천으로 오셨대. 그래가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영접했대요. 영접하자마자 마약과 술과 도박 다 끊었대요. 운전면허증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큰형님이니까 동생들이 늘 운전을 해서 운전면허증이 없었대. 바로 운전면허증을 따고 오빠가 춘천에 수학 공부방을 하는데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 차량으로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둘째 오빠는 사채업자인데 복음을 전했더만 집사가 되었어. 그래서 전국에 간증을 하러 가는데 뭡니까? 딸이 아빠가 조폭인 걸 알고 엄마가 마담인 걸 알아본데 학교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애들이 얘를 왕따를 시키는데 얘가 이제 교회도 안 가고 나는 대학생이 되면 집에서 제일 멀리 가서 교회를 떠나겠다. 근데 진짜 교회를 떠났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나중에 마약을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주위의 친구 2명이 자살을 했대. 뭐죠? 때가 되니까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춘천에 뭡니까? 500명 되는 수학학원에서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죠? 이 체험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뭘 준비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전부 뭐죠? 사람 살리는 매뉴얼이 된 거예요. 유일성. 그때 이 문제에 허우적거려서 운명에 묶여가 늘 시달리고 죽음과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재창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왜 이걸 안 합니까? 네? 그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결코 마음이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조금 시달리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뭐냐면 영적인 집중을 계속 하십시오. 무조건 틀어놓으세요. 네. 그러면서 뭐하느냐?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하면 뭐가 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보입니다. 분당에 가면 30대 청년인데 월 매출 1억 3천에서 5천 찍는 고깃집 30대 사장이 있습니다. 그 수익의 25%에서 30% 대략 한 3천에서 4천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이 30대 사장이 대단하더만요. 지역을 상권을 다 분석하고 고기의 가격대와 모든 뭡니까? 맛과 잡내를 다 가성비에 맞게 세팅을 하고 오픈을 딱 시작하면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테이블에 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뭘 불편해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면 너무 편하고 그냥 스트레스 없이 고기를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손님이 원하는 거 했다니까요. 손님이 원하는 거 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뭡니까? 맛있는 고깃집 됐어요. 그 눈이 어디에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집중입니다. 하고 있으면 보인다니까. 하고 있으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질병 속에 있는 걸 원하십니까? 건강 속에 있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질병을 허락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신 분들은 뭡니까? 조용히 그 아픈데 좋은 음식과 운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들을 쭉 뭡니까? 편집하십시오. 왜냐? 회복돼서 이 사람들 살리는 하나님이 세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느냐? 조용히 우리의 업의 전문성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사 한 분과 의사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의사인데 바쁜데도 뭐냐면 항상 컨텐츠를 올려요. 어떤 컨텐츠인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믹스 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람들 이거 말 많거든. 이분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세 가지 때문에 불편해하는데 카페인, 설탕, 프림. 카페인은 믹스 커피 한 봉지에 50mg이 있답니다. 우리가 사 먹는 아메리카노는 100에서 130mg. 2배에서 3배가 더 많죠. 카페인이 믹스 커피가 작아. 산술적으로. 식약청에서 성인 기준 하루 카페인 권장량이 400mg이랍니다. 그럼 카페인 양으로는 8잔까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단 조건을 달아놨어요. 카페인 조금만 들어가도 못 주무신 분들은 먹지 마시라. 그리고 믹스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량이 5.5g이랍니다. 하루 권장량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50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분의 1, 9분의 1, 8분의 1 정도 되겠죠. 탄산음료에 비해서 콜라, 사이다, 음료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대신 당뇨 있는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먹지 마라. 프린, 포화지방산 1.5g. 결론은 뭐냐면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 2잔은 괜찮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편집해서 계속 뭡니까? 세팅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모으는 뭡니까? 플랫폼 응답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딴 데 가서 누가 좀 된다더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왜 되는지. 그죠? 그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붙여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릇을 만들 겁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4시간을 했더라고요. 근데 끊고 또 2시간을 또 누가 해. 통화만 6시간. 근데 제가 메시지를 써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뭐합니까? 근데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새 술 취해가지고 저한테 밤새도록 통화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끊어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마음속으로 빨리 안 끝나. 어디서 이러고 싶지만 하나님이 왜 이분을 나에게 밤에 전화하겠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나중에 패턴을 알았지. 아침에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라. 그때는 이제 열심히 안 듣고 예. 왜? 기억 못 하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4시간 통화하고 나서 자기가 미국에 있었는데 교단을 떠났다. 교회가. 한국에 사항을 몰라서 한국에서 제일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교회들을 다 갔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목사님만 제 얘기를 들어준 유일한 목사님입니다. 이분 통해서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어제 여기 와서 초량에 있는 그 우표물 취급소의 국장인데 영접하고 다음 주도 올까요 하더라고요. 아니요, 다음 주는 제가 갈게요 했어요. 왜? 그분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가기로 한 거예요. 뭐죠? 그릇. 그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아들이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가 그 참 친구 아니다 이랬거든요.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나하고 맨날 뭡니까? 예?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천에 싸가지고 그 지게 지고 친구 앞에 가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러 가서 술 처먹고 친구 최고다 했던 그 친구들이 싹 다 뭡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복음 가진 증인 만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고 성령의 뭡니까? 응답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 보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빛과 축복과 생명의 응답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증가하시는 증인으로 서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